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우리 영혼 구원한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매일마다 이렇게 갱신되어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무덥다 보니까 계절 감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이렇게 매일 똑같이 차를 가지고 다니던 길인데 바쁘지 않게 여유가 있어 가면서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니까 아마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됐는가 싶고, 그래 옆에 같이 가던 분이 이제 저 벼는 추석에 쌀을 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추가 되고 가을이 오는, 너무 덥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2번을 겪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만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한 7가정이 30년 넘게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들 신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에 소풍을 가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임인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또 태어난 아이들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가정은 2 내외분이 다 돌아가셨고 또 한 가정은 목사님이 그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이 와서 투석을 계속하는 가운데 건강을 그냥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딸이 나이가 42살인데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건강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밤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한 15일 동안 있으면서 회복이 되는 줄 알고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은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을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죽을 사람이 따로 있고 살 사람이 따로 있냐고. 본인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42살 된 이제 딸이 앞서가니까 나는
병실이한 아버지는 죽어야 되고 건강한 딸은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 죽을 사람이 딸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또 어떤 집사님 동생이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고사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이제 좀 너무 황망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그래서 그 부모님 마음 속에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유 나의 마음 뭐 이건 내가 가고 저놈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죽고 사는 게 임의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42살 된 그 젊은 이제 이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할머니 보고 엄마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늦게 이렇게 온 딸이나 자식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방 안에 관이 있으니까 관 뚜껑을 열고 얼굴을 보여준 적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늦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관을 다시 따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지만 우리 성도들이니까 보여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엄마 지금 냉동실에 있어만 말 못하잖아요. 엄마는 볼 수 없어 안치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달래는데 이제 아이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5학년짜리니까 알만한 건 알고 또 믿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문득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아이가 자꾸 이제 엄마를 보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살고 죽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연세 많은 분만 죽는 거 아니고 또 젊은 엄마 아빠만 죽는 거 아니고 어떤 아기는 엄마 태 속에 있다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세상 태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죽고 사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들이니까 빨리 늦게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동일한 것인데 보고 싶은 마음을 꽉꽉 눌러놨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더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 우리는 썩지 아니하시려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 육체는 아담의 범죄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육체는 썩어져야 되고 우리 목숨은 죽어져야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그때 가서 우리는 영원히 지금은 잠깐의 이별이지만 훗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만나서 살 거야.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다 손수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같이 인자가 땅속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땅속에서 3일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썩을 육체는 썩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부활의 생명체로 거듭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이적이나 표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가 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보다가. 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의 죽음이시고, 주님의 부활은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을 영원히 살려낸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진 육체는 유한된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거나, 건강하게 살다가 생명을 잃는 거나, 우리들의 이 육체는 죽을 목숨이고 이 썩어질 육체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외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속죄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히려 느느웨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의 비유를 들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저 남방나라 시바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얻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을 말씀하는 가운데,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돌아오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집이 비어 있고 더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라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바로 더 악해졌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패역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맺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맺힘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 있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한 7, 8년, 한 10년 됐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한참 성장할 때에 이런저런 사유나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이적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주간을 선포를 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이 땅에서 맺은 게 있어지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해주는 안 해주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안 좋았으면 가서 풀고 오고, 그 기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나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총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속죄의 은총.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속죄함을 받았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너희는 목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 우리가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다가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서도 때로는 아내에게 화 안 낼 건데도 때로는 화를 내고,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짜증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막 이렇게 뭐 생각하고 좀 우리들 말하면 막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유쾌하지 못해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평안한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평안한 말로 말하지 않고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왜 짜증을 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짜증 냈냐고. 그러니까 짜증 냈지 않냐고. 그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그게. 네? 나 짜증 안 냈는데 그렇게 해봐요. 내가 짜증 낸갑다. 그래 짜증을 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하고 남편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고부지간의 갈등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그거 보다가도 내가 뭔가 좀 짜증을 냈으면 아이고 내가 짜증 뭔가 심기가 복잡하면 짜증 냈네 미안해 그러면 끝나잖아요. 간편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으로 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을 떠난 대인관계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푸는 걸 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미안해. 여보 당신 나한테 잘못했잖아.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말로 꼭 해야 되냐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말로 해야지 뭘로 해요 그러면. 무언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해가지고 열흘 갈 거면 말하면 그 순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잘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는 거. 은혜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뭔가 가정에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나 자신이 하나 회개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패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비유가 뭐요?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청소가 되어지고 비어 있는데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악하다 그랬어요. 이전보다 점점 패어가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그 꼬맹이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면 얼마나 그것도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엄마가 그리고 아파서 보름 동안 엄마가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근데 그 엄마 되는 이제 여러분들 엄마만이 헷갈리는데 죽은 사람의 엄마 되는 사모님이 그런 거 보내긴 보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게, 보름 동안 병원에 있는데 밑에서 잘라 그러면 엄마 내 손잡고 자야 돼. 42살 된 딸이 엄마를 해서 침상에서 둘이서 보름을 잤대요. 병상에서.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니까 나 우리 엄마하고 꼭 자고 싶다고. 화장실에 가도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딸하고 미로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육체의 순간은 다 짧은 거지만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사흘 만에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만 보고 제가 설교를 못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언제나 그분이 내 위로자가 되시고 언제나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게 되고 언제나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그 사모님이 딸하고 보름 동안 병원에서 보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순간도 손을 안 놓으려 그러고 엄마하고 자고 싶다 그러고 딸을 둘이나 둔 엄마인데도 그래서 엄마하고 한 보름 동안 같이 있다가 보내기 때문에 조금은 덜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패역해가는 세대를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그 은총이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꼭 잡으시고 나는 그 손길 놓칠까 봐 염려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그 가는 길.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에 은혜 받는 일의 첫걸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매인 것은 여러분이 풀으셔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이 사회를 오늘날 덮고 있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 키워드가 뭐예요? 언어의 키워드가 뭐예요? 소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소통.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소통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땅에서도 소통해야 돼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생활하고 내 전부 다 내 중심 되어 이 땅에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부부가 소통이 되고 부모 자식이 소통이 되고 형제 간의 소통이 되고 선생님 제자 간의 소통이 되고 어떤 단계로 오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설문이나 물어보면 너 누구하고 대화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대화가 되냐 그러면 아빠 엄마라는 말이 나와야 그 아이들이 지도를 바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지도를 받으면 인도를 받으면 나누면 뭐를 나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담배를 피우는데 친구하고 그래요. 우리 담배 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이,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과 소통이 되고 부모님과 소통이 되면 선생님 제가 친구 따라 담배를 모르게 피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성인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이게 아니야. 지도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지만 어떤 그 직분, 시대, 세대에 따라서 소통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나를 영적으로 이끌을 뿐이 안 계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될 때래야 동역자를 만나요. 그 동역자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할 때는 친구는 만나도 동역자는 못 만나요. 그 친구는 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친구는 나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친구야, 기도하자. 이 목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친구 그냥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질 않아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이런데요. 그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길 때에 만지심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친구,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사람은 나와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동행자가 많이 있는 외롭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동력자가 되어져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거기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힘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땅 속에 계시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라고 순복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